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어두운 때. 해 뜨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힘이 드는 일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따스한 아침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바닥을 쳤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다니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그 어두움의 세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예언에. 그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세력이 활개를 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는 뭐라고요? 좀 있으면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환한. 그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하다. 초림 때도 마찬가지, 재림 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앞으로 오게 될, 우리는 이제 지금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으니까 그 당시의 예언에 대해서 초림에 관한 걸 알잖아요. 재림에 관해서는 모르는데 그 두 초림과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게 될 그때를 이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아주 강하게 활개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전에는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악의 모든 세력들, 어둠의 영들을 다 결박할 것을 누가 알아요? 사단의 세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막바지에 뭐를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둠과 핍박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본 이 네 번째 환상이 10장에서 12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 본 말씀은 그 넷째 환상의 배경이 되는 말씀. 자,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21일간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이 끝나는 21일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뭐죠?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핵심, 지난주의 핵심은 뭐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읽은 이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사건들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보여준 그것들이 다 역사 속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예언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미 성취된 과거, 세계사에 나온. 보통 예언은 대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주로? 하나님 말씀 너희를 거슬러 악한 길로 가잖아? 그럼 지금 당장에 좋은 것 같지? 그러나 망한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난다. 보통 이런 식이 예언의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은 그러지 않아요. 11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게 역사 몇 년도에 일어났네. 이게 이랬네.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시리아, 남방왕 애굽왕, 그런 왕조의 싸움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한다. 앞날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예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날 것이고 언제 태어날 것이고 어디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상황을 다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거야. 예루살렘 성에 은 30에 팔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야.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초림, 처음에 오시는 것과 재림,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뭐만 알면 돼요. 다시 올 재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다니엘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의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역사라고 하는데 이 400년의 역사를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누구 계시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이 기간의 역사를 오직 다니엘을 통해 환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이 기간이 사단이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불신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가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하는 시대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이 있어야 낮의 소중함을 더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어둠의 때가 지나면 메시아의 나라인 아침이 반드시 임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시고 확신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는 거죠. 자, 2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게 바사 왕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역사에 그렇게 성취됐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도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2절에서 메데파사 제국의 새 왕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요한 네 번째 왕이 이제 여기 있는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를 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제 네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터의 남편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수레오 왕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헬라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 제국은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하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도까지 진출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그러나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로라고 한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갑자기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4개의 나라로 나뉘는데 알렉산더가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가 너무 어려서 그 어린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왕손은 다 죽임을 당하고 4명의 장군의 왕위가 넘어가죠. 그래서 나눕니다. 4개 제국이. 그게 바로 4절에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아.
자기 주장하던 권세로 되지 않아. 뽑혔다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 시대 때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일어나는 로마 시대에도 헬라어가 다 통용이 되었고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고 바울은 헬라어로 당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말로.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에서 보면 이 짧은 본문은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바사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나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정치학에 revolution cycle이라는 말이 있어요. 혁명 순환이라는 거죠. 자, 어떤 개념 이런 거예요. 그 사회에 그 국가가 부정부패가 심해. 그러면 부정부패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성공하죠. 그 레볼루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 사람도 편안한 삶에 젖어죠. 그러다 보면 다시 어떻게 돼요? 부정부패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4.19 혁명에 의해서, 그렇죠? 5.19, 5.16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선수를 한번 보면 운동선수들이 챔피언 자리를 놓고 피땀 흘려 연습을 하죠. 누군가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챔피언의 꿈을 이루겠다. 열심히 연습합니다. 피땀 흘려. 그래서 그 꿈을 이룹니다. 챔피언 벨트를 딱 탑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보장됩니다. 돈, 여러 가지. 근데 그러다 보면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또 나타나죠. 그래서 싸워서 또 이기죠.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상은 오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뜨겁게 불러 근데 성장했어. 근데 원래 교회의 본연인 복음 전파에 대한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 돌아보지 않아. 교만해지고 목사부터. 오늘 5절부터 나오는 이 남방왕, 북방왕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이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알렉산더와 함께 정복 수행을 했던 부하들 4명에게 나라가 분할 통치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톨레미, 셀루쿠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가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20절까지가 두 왕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방왕은 남쪽에 있죠. 그래서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여러분 애굽 아시죠? 이집트? 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북방왕 그러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야.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 그래서 이 남방왕과 이 북방왕이 싸우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남방왕은 뭐라고 그러느냐? 톨레미 1세, 톨레미 2세, 톨레미 3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방왕은 셀루쿠스 1세, 셀루쿠스 2세 그리고 나중에는 안티오쿠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이렇게 쫙 나와요. 진짜 역사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자, 그런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렇게 싸우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정략 결혼을 해요. 5절.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었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은 뭐냐면 이 남방왕이 강력했다는 거, 애굽이. 그 사람 이름이 톨레미 2세예요. 근데 자신의 딸 베레니스를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방왕은 이미 부인과 애가 있어. 부인이 라우디스라는 부인이 있고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북방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과 이혼하고 남방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왕이 얼마 있지 못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자기 원래 조강지처인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여요. 본처와 재결합해. 그리고 이 남방왕에서 간 딸이 있잖아요. 그 딸 이혼해. 참, 근데 역사에 진짜 그렇게 나오네. 그런데 이혼당했던 이 본처 라우디스가 있잖아요. 얼마나 도끼를 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 안티오코스 2세를 죽이죠. 그리고 남왕국에서 공주였던 이 베레니스 여자 있죠? 죽입니다. 그 아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그 나라의 왕위에 오르게 하여 섭정을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셀루쿠스 2세예요.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안에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런데 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 시리아로 시집을 갔다가 죽임을 당한 이 애굽에 있어서의 왕, 그러니까 이 시집간 여자가 누나야. 그러니까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 거예요. 남방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누나를 죽여? 어떻게 됐겠어요? 쳐들어가죠. 그래서 북방왕이 쳐들어가서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많은 보물을 다 빼앗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서는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대패를 한 그 북왕국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남방의 애굽이 북방의 시리아를 치고 시리아가 남방의 공주를 죽이고 남방 애굽은 다시 복수를 위해서 다시 시리아를 쳐들어가고 다시 북방 시리아는 남방을 위해서 원정을 떠나고 이게 어떻게 됐다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죠. 자,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끼친 악은 기억도 하지 않아. 자신이 당한 것만 보면서 보복합니다. 여러분, 보복은 어떻게 되죠? 보복을 낳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이 사이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 테러하고 그런 이유가 뭔지요? 이슬람은 기독교 성지 그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얼마나 사이가 안 좋겠어요.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은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이 악의 사슬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막 싸웠어, 어느 날. 그래, 부부가 싸워 남편은 회사 갔어요. 그럼 회사의 아랫사람들 들볶아요. 아내는 싸워서 기분 나빠서 애들을 들볶아요. 여러분, 이런 악의 사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 악의 사슬을 끊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건 그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원하는 것은 뭐지 아세요? 그렇게 악의 세력으로 오게 해서 악의 세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먼저 악을 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과 시리아의 남방과 이 북방왕의 싸움이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확친할 것이요 또 그저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자, 처음에는 이 애굽 남방왕이 강력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북방 시리아가 강력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북방왕 시리아에 자신의 딸을 이 남방 애굽 왕의 아내로 보냅니다. 그 북방왕 시리아의 딸을, 그 딸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북방왕, 시리아 북방왕이 딸을 통해서 애굽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빠 말을 듣고 시집을 왔으면 아빠 편을 들어야 되는데 남편 편을 듣는 거예요. 남편 편.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에게 했던 분노를 어떻게 해요? 로마로 돌립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이 말은 애굽 북쪽 섬들을 포함한 로마를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패해요. 대패. 결국 큰 굴욕을 겪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셀루쿠스 3세가 왕에 오릅니다. 그 전쟁에서 빈 빚을 갚으려고 토색하는 자를 세워서 두루 다니게 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문제는 뭐냐? 이 북방왕과 남방, 이 북방 애굽, 북방 시리아와 남방 애굽의 전쟁가 계속되는 동안 그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전쟁이 나는 거예요. 북방왕하고 남방왕이 싸워보면 중간에 지리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군사와 군수 물자를 차출해가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강대국 싸움에 끼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마치 우리가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지내는 것 같은 신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북쪽도 남쪽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 의지하는 마음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영원한 우방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치가들일까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방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때 설교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제가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21절부터 45절까지. 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3세 다른 아들이 또 왕에 딱 오르는데 이 아들이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작은 뿔에 해당되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가장 무서웠던 적 그리스도라고 평가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말세의 역사 중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로 표상되는 이야기되는 인물, 바로 그분이 아니라 그놈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길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원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비천한 자였어요. 왕위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는가? 속임수가 아주 강해. 외교술이 아주 괴율이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왕위에 올라요. 왕위에 오른 후에 남방 애굽의 왕, 즉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북왕국을 쳐들어갑니다. 이 아들은 자기 안티오쿠스 4세 조카의 조카. 조카하고 싸우는 거예요. 넘치는 물 같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안티오쿠스 4세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과 교묘한 방법으로 적은 백성을 가지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얘기하면 임꺽정, 홍길동 이런 사람처럼 다 탈취한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부정한 돈을 축적해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신의 통치를 이어가는 그런 교묘한 방법과 인기 정책을 써서 나라의 패권을 장악해 갑니다. 그 이후에 이 에피파네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에 걸쳐 애굽을 칩니다. 첫 원정 때 자신의 조카가 다스리는 애굽을 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애굽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해요. 또 한 번 애굽에 갑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로마가 갑자기 생겨서 힘이 강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북아프리카까지 다 먹고 있었는데 이 애굽이 로마의 영향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랑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30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이 기뜸의 배들이 로마 군대예요.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이 로마 군대가 관여하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애굽을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의 장군이 이 에피파네스에게 싸움을 걸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싸울래? 돌아갈래? 결정해. 벌써 로마한테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뭐라 그랬냐면 뭐 돌아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군이 안티오쿠스 주변에 원을 이렇게 그리고 네가 이 원을 나오기 전에 결정해. 얼마나 굴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애굽을 치러 왔다가 처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갈 때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패하니까 지나가는 개를 그냥 발로 뻥 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패해가지고 시리아로 그냥 돌아가다가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때려 부신 거예요. 로마로 받은 그 굴욕과 그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그냥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무엇을 했죠?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나가다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을 배반하고 이 안티오쿠스에게 붙은 자들,
중책을 맡긴 거예요. 그 중책이 뭐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친일파가 있어요. 우리나라 때. 친일파가 앞장서 가지고 누구를 핍박했어요? 한국 사람을 핍박하고. 일본 놈이 와서 우리를 핍박한 게 아니라 친일파가 같은 한국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그것처럼 배반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악질적으로 핍박합니다. 그 배반한 유대인들이 성전문을 열어줘요. 그 배반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돼지피를 제단에 뿌리는 짓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에피파네스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은 걸어가지도 않잖아요. 몇 보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저항하지 못하는 안식일에 침략해가지고 무수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인. 역사에 그렇게 죽인 사람 또 있잖아요. 누구죠? 히틀러. 600만. 그래서 히틀러도 적 그리스도적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인물이 역사 속에 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그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Antichrist. 자, 그럼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미 언급됐는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세계 정세를 봤을 때 누가 적그리스도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사기성이 너무 있는. 왜? 사단이 원래 거짓말의 압이잖아.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높여. 여러분 잘 보세요. 이 JMS나 뭐 이런 애들 잘 보세요. 다 자기를 신으로 높여.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그런 거예요. 읽어볼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은 주로 어떤 정치를 해요?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 섬기게 해요. 북한을 보세요. 그렇죠? 지금 중국도 보세요. 그게 역사에 나타나는 많은 독재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보면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에. 여러분 한번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것. 자, 적그리스도 특징, 거짓말 너무 잘한다. 자기를 신으로 높인다. 세 번째는 전쟁광이야. 전쟁광.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라고 했고 45절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강한 세력의 신을 공경해서 더 큰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검으로 권세를 잡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검으로 망하는 거예요. 총으로 정권 잡은 사람은 어떻게 망해요? 총으로 망하는 거예요. 5.16 군사혁명 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총으로 죽었잖아요. 궁정동 안가에서. 시작.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사단에 굴복하지 말고 원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사단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강하여져서 용맹을 떨치리라는. 이 용맹을 떨치리라는 말은 NIV에 보면 resist라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resist the devil. 마귀를 저항하는 거예요. 강하게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사단에 굴복하지 말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항상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완전 군장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공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알라트라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24시간 3교대로 조종사방, 정비사방 두 방이 딱 있어요. 스크램블이 푸릉 걸리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가서 3분 내에 그 최신의 전투기가 공격태세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시동 걸어주고 조종사 파라슈트 갖고 막 올라가서 쫙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능숙하게 훈련된 사람들만 거기 있어요. 조종사들도 베테랑 조종사만 있고요. 정비사들도 베테랑 정비사들만 있어요. 왜? 실수 한 번 하면 끝나니까.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시대 성도들이 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33절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에 빠지도록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 가르쳐야 돼요. 제자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나. 가르치는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모르면 못 가르치니까. 확실히 알아야 돼.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 공동체 성경 읽게 하지, 큐티도 하지, 강단에서 계속 말씀 선포되지,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말씀의 은혜가 꿀같이 달지, 기도하지. 좋은 교회 맞아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해서 자꾸 훈련하고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세 번째, 우리 시대 성도들이 할 일은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 제거해라. 정금 같은 믿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훈련받고 그 뜨거운 영광로에서 그냥 불순물 다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욱 연단되어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죠? 마지막에 작정한 기한까지라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는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끝이 반드시 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날뛰어도 작정한 기한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작정한 기한 때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연단하고 정결케 되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그 빛을 발하여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밤이 온다 그래도 그 밤 다음에는 뭐가 와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폐역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하는데 다음 주에 주제가 뭐예요? 노아에 관한 거야. 노아. 난 너무나 귀한 주제라고 생각해. 애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 그런 어둠의 시대지만 그 어둠이 짙을수록 동이 틀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말씀 보고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다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양다리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아니에요. 안 돼! 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떠나갈 지어다. 그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